그동안 이렇게 영어로 교제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시간에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참 아주 귀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날에 증거해야 될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을 선곡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찬양을 좋은 곡을 선곡해 주시고 또 말씀에 어떤 힘이 되도록 또 이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좋은 찬양 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찬양을 제가 함께 하면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성령이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있는 어떤 사건을 쭉 살피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두 문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매우 긴장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미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이제는 완성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주 임박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가지 다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짐을 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미션의 완성,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양육했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결단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또 따르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결연한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사역에 예수님의 마음만 같은, 또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백성들, 또 이런 분위기, 이런 공동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반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회방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38절에 가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마귀가 벌써 움직여서 베드로까지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처럼 사탄도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공격해서 무너뜨릴 자신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가까이 함께하는 재정부장인 가룟 유다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제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 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게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움직이실 때 마귀 사탄도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탁월성으로 이 사탄이 준비한 방해 공작에 벌써 대비하시면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앞으로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잡혀가는 그 밤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흔들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인류 구원의 대사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도 그 첫 번째 가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예수님이 조금 더 실망하시지도 않으시고 흔들리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도마와 빌립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실망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낙심해서 주저앉게 하는 그런 또 일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14장 5절에 가면은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런 질문을 하는. 왜 이 질문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또 중요한 어떤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시간이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끝나고 훈련이 끝났는데, 알았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반대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 고창현 목사님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제가 계속 와서 참여했는데 말씀이 굉장히 기쁘시고 너무 정말 은혜되어서 토렌스 제1장로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가 나가면서, 그것도 그냥 새신자가 아니라 그래도 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중전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주일에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듣지 않고, 그러고 나가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도마가 전혀 엉뚱하게, 전혀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근데 이 도마뿐이 아닙니다. 빌립이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황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빌립이 이번에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2장 44절에서도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앞에서도 예수님은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그때 하셨던 말씀, 그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있다가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히긴 게 지금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총공세를 펴면서 지금 제자들을 막 분열시키고 특별히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자꾸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급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이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속수무책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지금 심란하신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절,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녁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고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사단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실망하고 제자들을 포기하고 또 그 부름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미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다짐하셨던 게 뭡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다짐하셨잖아요. 이 지금 제자들의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편없는 제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선의 방법을 예수님은 또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안 하셨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미션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미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받은 미션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승리케 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제2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담대해지고 그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 떠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정말 포기해도 괜찮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패의 연속이고 정말 우리가 삶이 너무 지치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드디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승천하시면 이제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싸움을 끝내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눈에 밟히셔서 안 가시잖아요. 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토렌스 제1교회를 섬기는 이곳에서 신앙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